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전쟁을 앞두고 미디안의 대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는 중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별명이 나옵니다. 여룻바알. 무슨 뜻이죠? 바알이 다투게 하라. 바알로 하여금 싸우게 해라. 기드온 집에 있는 바알 우상을 제거하면서 얻은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바알과 맞짱 뜨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있는 우상, 내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 은밀하게 즐기던 죄, 말씀에 안 맞고 양심에 거리끼는데 여러 세상적인 계산 때문에 방치하고 있던 것들을 회개와 결단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내가 버리기 싫어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한테 있어서도 이 집안에 있는 바알 우상을 찍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시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나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인 거 아시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셔서 기드온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맞짱 뜨는 사람, 바알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집안의 우상을 이제 정리했는데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미디안 대군은 추측컨대 수십만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한번 큰 싸움으로 주력 부대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도망가는 일부 지류 부대만 12만이었으니까요. 전체 합치면 수십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기드온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32,000명입니다. 적군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많다도 아니고 너무 많다.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싸움의 목적을 생각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전쟁에서 승리할 것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승리한 이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건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즉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서, 또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뒤에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해지거나,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그 사람, 그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건져준 줄 알고, 내 인생이 그런 사람에게 달린 줄 알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죄로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과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압제하는 징계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해결되어야 될 진짜 문제는 그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서 이 고통스러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나의 주,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해결돼야 될 문제죠. 하나님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병력 줄이기.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자꾸 많다고 하시면서 싸울 병력들을 줄여가십니다. 처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했더니 3분의 2 이상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너무 많다고는 안 하시지만 아직도 많다. 또 한 번 걸러내십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갈 거다고 미리 말씀을 안 해주시고, 물가에 내려가서 내가 그때 가서 이 사람은 너하고 가거라 하면 그 사람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 하면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방향만 주십니다. 미리 말하면 기드온이 이렇게 미리 섭외할까 봐 그랬는지 물가에 직접 가기 전까지는 정보를 안 주시죠. 막상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해보니 10,000명 중에 300명만 이렇게 마시고 나머지 9,700명이 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 쳐박고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뭐였을까요? 부디 제발 얼굴을 쳐박고 하시는 저 사람들을 데려가라고 해주시기를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기도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대로 300명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보편화시키면 상황을 점점 어렵게 만드셔서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여길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우리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상황을 어렵게 몰아가는 사역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도원을 너무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기도원이 그렇게 대장부 스타일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직접 사인도 보여주시고 그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십니다. 기도원도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굴리며 이제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에게 반응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도와주시면서 되는 쪽으로, 열어주시는 쪽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기도원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상대가 너무 중과부적이니까 하나님께 좀 확실한 사인을 받고 싶죠. 그래서 구합니다. 이게 썩 좋은 신앙의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땅들은 바싹 말라있고 제가 양털 뭉치 하나 놓을 테니까 양털 뭉치만 이슬이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대로 돼서 땅은 다 말라있는데 양털 뭉치를 짜니까 쭉 물이 나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아멘 하고 나갈 텐데 기도원이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땅은 축축하게 젖어 있고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 직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직도 기도원의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이 남아있는 걸 아시고 자, 한번 적진에 몰래 정탐을 가봐라. 그러면 보초들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럼 네가 용기를 얻고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가보니까 보초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꿈속에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와서 우리 진영 장막을 폭삭 주저앉게 만들었다. 그 옆에 사람이 꿈을 듣고 해몽해 주기를 그곳은 기도원이다. 우리는 기도원에 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두려움도 이제 내려놓고 자, 가자! 싸우러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원과 함께할 수만 명의 병력까지 더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가 구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인도 주시지만 병력은 최대한 줄여서 이 병력으로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라고 할 지경까지 몰고 가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퍼펙트한 완벽한 도우심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을 어차피 이길 건데 이기고 나서 특히 크게
대승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입에서 절로 나오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이란 말이죠. 때로 기도한 대로 안 도와주시거나 상황이 악화될 때, 사람들이 실망시킬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전투에 나선 300명이 추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는 이 생각을 좀 했는데, 이 300명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는 말은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물론 믿음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용사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용사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기드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전략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승리, 구원을 잘 보고 증언할 증인들. 여러분, 수십만하고 300명이 싸움이 되나요? 싸우러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증인으로 선택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장면을 보면 이들은 칼을 들고 전투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지금 손에 잡은 것은 처음 항아리까지 하면 이제 3개 가져갔어요. 횃불, 항아리, 나팔. 그리고 실제로 싸울 때는 항아리 일단 한번 깨고 시작하고요. 횃불 들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소리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진행을 보십시오.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뒤에도 진격하지 않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즉 미디안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두려워서 혼비백산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계속 나팔만 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해.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소리치는 일만 제자리에 서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적으로 오인하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분별력을 잃게 해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전략,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때요? 용사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들과 아주 비슷하게 쓰임받은 또 한 무리의 항아리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이죠. 여러분, 핸드아웃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오늘 이 기도원의 300 증인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 2장의 하인들이 한 일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서 연회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서 연회장, 즉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포도주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근데 종들이 그냥 물 항아리 몇 개 떠오면 혼나요, 안 혼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시킨 거죠. 물을 채워라. 연회장,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근데 갖다 주는 중간에 일어났는지, 갖다 주자마자 연회장이 먹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맛있는 포도주가 됐습니다. 하인들이 한 일은 이 일에서 결정적인 일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한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이 하셨고요. 그냥 떠서 갖다 주는 주변적인 일, 그 일을 하고 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죠? 항아리를 전쟁터에 들고 가서 깨트리고 나팔 불고 외치는 주변적인 일을 하면서 전쟁에서 실제로 중요한 일인 싸우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죠. 비슷하죠? 이들은 증인이에요. 자신들이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순종으로 나아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이 되는 부르심.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기독교 사역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작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가라는 곳에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더 넓게는 교회들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하는 일은 너희들이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완성한 구원을 너희가 목격했거나 또는 성령으로 경험한 그 일을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증언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전도를 사용하셔서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또 일어나요. 우리는 그걸 또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증인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는 증인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자, 이제 기도원의 300 증인들 앞에 있는 영적 위험에 대해서 하나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증인이 아니라 영웅 또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유혹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안 대군을 몰아냈다. 우리 300명이 나가서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을 몰아냈다고 떠벌릴 수 있는 위험, 유혹이 이들 앞에 있죠. 여러분, 3만 명 나가서 수십만 이겨도 엄청난 무용담인데 300명 나가서 수십만 이기면 이거만큼 나를 더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무용담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인 300명을 추려서 증인으로 보낸 것인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이 상황이 더 큰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자리를 이탈하여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말하는 주어가 하나님이가 아니고 내가, 내 손이 라는 게 내 입에서 나오고 있으면 증인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표징이에요. 또는 차마 낯두꺼워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만 하고 내 얘기를 안 하면 괜히 섭해지고 삐지는 것, 이것도 증인의 자리를 이탈하여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의 모습이죠.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겨우 물 붓고 떠다 주는 일 하고 나서는 연회장이 이 포도주 어디서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은근히 묻어가면서 자기들의 공로를 나타내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나 나의 삶 속에서나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낮추시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를 경험하게 하신 뒤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제대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울고불고 힘들어하고 탄식했던 거 저기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일이 잘 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이고 나면 그럼 그렇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악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셨죠. 집에 있는 바알 우상.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 그보다 더 심각한 우상, 즉 자기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일부러 300명만 데리고 가도록 작전을 짜신 겁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고 신년 말씀이죠. 여러분, 공동회 때도 나눈 것처럼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무너져 있던 자들이 회복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역사를 많이 보고 싶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증인일 뿐이다. 결국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1%도 보탤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이 되는 복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계속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가로채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하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혹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아직 남겨두고 있는 우상이 있었다면, 은밀한 죄가 있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즉시 버리고 순종의 길로 나가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찍어내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정체성은 주인공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신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셨기에 저희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같이 형편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셔서, 증인으로 부르셔서 계속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증언을 통해 증언을 사용하셔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복된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상을 찍어냄과 동시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맛보며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